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간구와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마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생명의 삶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종교는 비록 그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본질상 하나였습니다. 정치는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경제는 정치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정치적인 형태와 경제적인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치와 종교만을 이야기를 해서 재정일치 사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실상 한 방향을 추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되는 곳에 종교도 있고 정치도 몰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같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1세기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정치적인 입장을 둘러싼 유대교 분파들이 있습니다. 각 기독교 분파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집단은 아예 정치와 이제 분리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분리를 선택해서 아예 사막으로 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던 집단도 있습니다. 셀롯당 또는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면서 유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무장 항쟁까지도 불사했죠. 또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사 의식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던 집단이었고요, 제사장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성전이 다양한 형태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형태의 모든 수익을 이 사두개파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이 정치와 종교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종교는 폐쇄적이고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쿰란 공동체의 입장도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거하는 입장을 선택한 그 셀롯당, 열심당의 입장도 있고, 심지어는 편승해서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그 사두개파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나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바로 오늘날 21세기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설명한 이후에 비기독교적 사회와 또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외로 이 세상의 권세, 세속의 정치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교 분리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종교 영역 따로, 정치 영역 따로, 그리고 정치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었던 당시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일반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폭군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의 대화제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던 미치광이었고요, 또 기독교인들을 음해해서 학살극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아주 정치적으로도 무능한 황제였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선하고 능력이 있는 황제라고 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따를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네로 황제는 평균의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악하고 무능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의 이 권세, 당시의 이 황제였던 이 네로가 다스리던 이 권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폭군과 같이 행동하는 네로 역시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을 통해서 그 권세를 성취하거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지 않으시면 그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이 대전제가 사도 바울이 당시 이해하고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로 황제도 비록 악한 왕이고 무능한 황제였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이 네로의 폭군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네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힘을 부여받았지만 그 힘을 남용하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바울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세상의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종교의 일은 우리의 경제와 정치의 모든 영역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 선지자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심판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달리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거짓 평안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4개의 대제국을 예언하면서 그 모든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의 권력도 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권세와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원칙은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존중해도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로마의 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예가 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세상의 권세는 따르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의 질서,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도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담겨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적인 특성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고 또 다양한 종교가 그리고 다양한 인종, 이방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로마라고 하는 당시 국제적인 수도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로마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 로마 교회의 특성상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세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달랐던 모든 사람들, 이들 모두가 다 자신들을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당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하되 악에 동조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상, 신앙의 양심을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질서를 따라주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악한 황제 또는 악한 정권에 그냥 불의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 악한 행위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과 또 종교가 뒤얽혀 있고 또 여기에 경제적인 논리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논리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실제적인 모든 이 시공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라고 하는 당시 신인 정치인에게 열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서 당시 독일 사회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많은 식민지들 다 잃고 독일 영토는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패배의식에 갇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히틀러라고 하는 한 정치 신인이 등장해서 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압도적으로 이 게르만이 훨씬 더 우월한데, 인종적으로 우월한데 이 안에 속해 있는 스파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독일이 패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와 선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치적인 선동은 성공을 하게 되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고요, 권력을 거머쥐게 되죠. 히틀러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독일인의 배신자, 독일의 민족의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모두 수용소로 내몰기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서 올바르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을 했어야 할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이야기하는 게르만 우월주의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이득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매일마다 나오는 발행되는 그 신문에서 독일군이 승리했다는 승전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자국의 영토가 계속해서 넓혀지고 식민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독일 교회는 주보의 내용을 실으면서, 그리고 당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 제목까지 실으면서 그 모든 행동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쾌감을 느낀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저항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하면서 히틀러 정권의 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그리고 아주 유능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볼 때 메시아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이고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자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세상의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특정한 정치인, 정당, 권력은 모두 명도 있고 암도 있다는 겁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같이 있어요.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기독교도 함께 참여를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다 이롭게 하는데 꼭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를 하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사적인 그 집단만의 특정한 특혜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는 이미 성경에서부터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선은 없어요.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정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동조와 무조건적인 순종은 또 하나의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양극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고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을 지켰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가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허울 좋은 신앙적 가치와 메시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 증오가 있고 혐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폭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원수에게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지 원수를 갚을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상대방 뺨을 때릴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정치적으로 복잡해도, 아무리 다양한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바울은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모든 사회적인 참여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결탁된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잊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깊은 울림이 사랑과 희생에서 시작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마음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에 맞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요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